예,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서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 뭘까요? 너무 거창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인생이 뭐예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인생에 대해서 정의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의하든 그 인생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 어제의 하루 삶, 오늘의 하루의 삶, 또 내일의 하루의 그 삶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루의 하루 삶을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하는 곳으로 출근하거나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요. 또 출근한 그곳에서 일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집에 와서 씻고 저녁 먹고 잠시 쉬었다가 잠자리에 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씩 다르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넓게 보면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 살았던 내 하루의 삶하고 오늘 내가 살았던 하루의 삶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매일의 삶들이 뭐예요? 반복적인 일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쌓였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루의 삶을 반복적인 삶이긴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루의 삶을 반복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르게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 어제의 삶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고 인생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들이 연상되어진다는 거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옥에 갇히는 사도들의 모습. 그래서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모습. 또 공회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며 엄포를 놓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항변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봤습니까? 옥에 갇히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공회원들에게 엄포, 그러니까 겁을 주는 어떤 그들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얘기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사도들이 항변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된다, 예수는 구조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장면들이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4장에 가면 나와요. 먼 곳도 있는 것이 아니라 4장에 가면 4장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합니다. 옥에 갇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도행전 4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신문하며 재판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가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장에 와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이 큰 장면들, 이 패턴들이 4장에 가면은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모습은 들어가면은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일이었고요. 5장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배경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4장에서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치유해줍니다. 그게 발단이 되어서 옥에 갇히고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5장의 사건은 뭐냐면은 5장에 들어오면 사도들이 굉장한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걸린 질병과 귀신들을 쫓아내주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밖에까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도 사도들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조금 다른 것은 5장에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풀려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옥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대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좀 세부적인 모습으로 들어가면은 4장의 사건과 5장의 사건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 안에 보여지는 패턴의 모습, 하루하루의 삶의 패턴의 모습처럼 그 패턴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4장에서 사도들의 모습과 5장의 사도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4장에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가 잡혀서 공회에 넘어져 가고 5장에서는 성전에서 설교하다가 잡혀서 공회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 입장의 모습을 보면 그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다른 반대편의 입장,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와 사도들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백성들이 뭐합니까? 칭송하는 거예요. 그들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들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보는 거예요. 게다가 4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합니다.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부활한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임하신다 라고 한다는 거죠. 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5장에서 성전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도 여전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행했던 어떤 그 죄악의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잡아다가 옥여넣고요.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 재판에 회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이 거의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계속 떠들고 있구나.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적인 모습은 조금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뭐예요?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4장에서 일어났던 패턴과 5장에서 일어났던 패턴과 같은 패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삶의 패턴도 그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삶의 패턴도 그랬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을 위한 삶의 반복이냐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살았던 이 하루의 삶의 패턴이 어제 하루의 삶의 패턴하고 크게 차이가 있나요? 많이 차이 안 나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패턴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내일이면 뭐 달라질까요? 내일의 하루의 삶 역시도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해서 그 삶의 패턴을 반복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그 반복적의 삶의 모습은 무엇을 위한 삶이냐면 자신들의 안일이에요. 안일. 자신들의 안일과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의 삶의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범법자 취급하고 옥에 가두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비단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 기간에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 전하여진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사두개인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반박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를 올매 걸려서 넘어지게 할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엔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선지자로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함부로 잡아서 옥에 가둘 수는 없었어요. 못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재판에 회부시키는 것이고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 언도라고 하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일을 얻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도록 처형당하도록 몰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삶의 패턴의 모습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나 5장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반복하는 그들의 목적이 뭐냐? 자기의 안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의 반복이었대요. 그 삶은 반복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초대교회 시대 때도. 스스로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눈에 가리워지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안일과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며 반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뭐예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인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분들의 삶도 그 패턴의 모습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패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다가 때로는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도 외에는 사도행전 8장의 그 큰 박해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삶에서만 그런가? 아니에요. 13장에 가면은 13장서부터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삶의 모습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반대의 세력들을 부딪히게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고초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그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패턴이 어김없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루하루의 삶의 패턴들이 쌓여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습이 쌓여서 결국에는 나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 인생,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앞에 봤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삶의 패턴, 반복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파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패턴이 결국에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의 모습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제 하루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삶들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반복적인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이 쌓여서 인생이 될 텐데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무엇을 드러내는 인생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인생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사냐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같이 자기의 안일과 내가 가진 것 별거 없지만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안간힘의 삶의 반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한쪽은 파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 초대교회 그 사도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상정하지 않더라. 왜? 두려워하니까 감히 거기 낄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삶, 사도들의 삶을 칭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초조하다라는 거죠. 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기득권, 이런 것들이 무너질까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조해한 게 뭐예요? 그 예수가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막 몰아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처형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가 살았다라고 부활했다라고 그것을 전하면서 많은 힘을 축적해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옥에 갇힌 그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 사도들은
새벽에요. 새벽에서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뭐예요? 생명의 말씀. 그 일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의 회부가 되고 재판을 받고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일들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해요? 사장에도 나타나는 거였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있었던 거고요. 5장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이라고 하는 거죠. 반복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두 부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반복적인 삶을 사는 무리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반복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파멸을 가져와요. 그 반복적인 인생이 결국은 파멸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반복적인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생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하루의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제의 삶이나 오늘의 삶이나 내일의 삶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안일과 이 땅에서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몰두하며 반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인생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계십니까? 이 육신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선택하여 성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내 하루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테지만 그 반복되는 삶의 패턴 속에서 목적을 어디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돼요? 생명이요. 살리는 일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